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 마태복음 이 앞부분은 우리가 읽었던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오늘 이 9장의 말씀은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이 세 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을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집단이 바로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유대의 율법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을 잡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불경한 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한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율법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념,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나온 율법학자들과의 다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리새인들과의 이 갈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 사이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과 그들의 일행을 문제 삼았죠. 이 죄인들과의 스스럼 없는 관계를 갖는다는 것, 그것은 율법이 정한 규율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규례를 넘어선 결국 일종의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건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갈등 내용입니다. 그들도 율법에서 정한 금식, 이것은 신앙생활, 경건한 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를 지켜 행하지 않는 제자들을 비판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를 비판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이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념 또는 생활 규칙, 그리고 신앙의 훈련 방식까지 포함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전혀 타협을 두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념 또는 기존에 내려오던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이해한 것, 그것을 믿고 있는 오류를 보여주곤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이런 오류들이 바로 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치자면 결국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신학자와 같은 학문을 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저처럼 전문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실제 목양을 하던 사람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자면 수도승처럼 또는 특정한 영적인 훈련을 강조하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똑같은 문제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무슨 도덕적으로나 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집단이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그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그 사회, 곧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과 공통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님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세 가지 집단 중에 두 번째 집단인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마태, 이 세리 마태의 변화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예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죠. 이 잘 알려진 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죄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죄인 같은 거예요. 무슨 범죄를 행했다기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창을 벗어난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세리나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들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냉혈한들, 아니면 이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기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 반역자, 이런 사고가, 인식이 아주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오늘날이야 국가의 조세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이 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시민들의 감시나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다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죠. 그러나 이 시대와 같이 고대 사회에서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것이에요. 자기 삶을 가장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세금을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매겼을 뿐만 아니라 고리로 그것을 되갚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외세에 의해서 유대 사회처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블이 되는, 배가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 세금 자체가 너무 힘든 그들의 삶의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죠. 오늘날에야 세금을 거두면 말하자면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또는 복지 후생이 필요한 사람들, 또는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도 그것을 활용하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 모든 것이 배부른 자에게만 돌아간다, 지배자들에게만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팽배해 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던 세리들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지요. 이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반발로 이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뒤에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껏 그들에게 대항하는 방법은 소극적인 저항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들의 삶 저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와 혐의의 대상, 멸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우리랑 다른 집단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멸시를 그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중세시대에 돈 많은 유대 상인들이나 또는 고리 대금업자를 대하던 유럽인들의 시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리들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늘 심리적으로는 고립감을 안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마태 역시도 생활 자체는 아마 윤택했을 거예요. 이 세금을 맡아서 하던 사람들이 그 중간에서 이득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활상으로는 경제적으로 남보다는 윤택한 삶을 살았지만, 문제는 마음은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감을 안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은 보통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 하면 제자를 부를 때 사용하신 말씀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할 수 있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존경하는 스승에 대해서 내가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근데 과연 마태에게도 그렇게 들렸을까요? 이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 그리고 심리적인 고립이라고 하는 것을 평생 경험하고 살았던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조금 달리 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는 이 이야기는 마치 이렇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뒤를 따라오라는 이 이야기만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혼자 저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 내 편이 되어준다든가 또는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초대의 말씀, 곧 위로의 말씀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마태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의 식사를 나눈 이 잔치 모습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태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마태에게는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태가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했던 그 곳은 바로 집을 지칭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여기에는 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을 모시는 곳은 물리적인 집이라고 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 혹은 우리 마음, 심령의 집을 두고 한 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뒤를 쫓아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 그러니까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의 초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 그곳은 우리 집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에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나요? 마음의 집.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두고 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의 집에서 지금 공동 식사를 했다, 잔치를 벌였다,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마태 스스로의 심경 변화를 보여주는 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 서로를 맡고 있었던 경계를 허물라는 이야기였고, 마태도 역시 자신이 맡고 있었던 경계를 허물고 주님을 자기 전으로 모신 거예요. 내 삶의 경계를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행위,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무너뜨린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쌓은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경계라고 하는 것. 마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율법학자들이 자신의 경계를 두고 세상을 살아가듯이 마태 역시도 자기만의 경계가 있었는데 바로 이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마태를 이 죄인 취급을 사람들이 했던 것은 어쩌면 사회적 편견 탓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태 자신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거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세상이 그래. 시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시대가 만든 괴물들 있잖아요. 세상이 만든 괴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된 거지. 나는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세상 탓, 남 탓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마태가 바로 그러한 인식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벗어난 것,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사실 세리로서 산다는 게 이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세리라고 하는 게 정말 죄인과 일치하는 걸까요?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 있을까요? 동등한가요? 세무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까? 그런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 억울한 일 아닐까요?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나를 죄인이라고 다 취급을 해버리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어쩌면 그건 부당한 일이고 억울한 일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개개인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 정치 철학자로 잘 알려진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악의 뿌리는 다른 이들의 삶을 상상하지 못하는 무능함 혹은 멍청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이 여성 철학자인데요. 정치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한 악의 뿌리, 악의 근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자기 경계를 두고 내 삶을 생각하느냐고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치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 하면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시키는 대로 열심을 다한 거예요. 주어진 일을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나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죠? 선한 사람이 부지런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이 부지런한 경우 이거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부지런해야 돼요. 세상에 도둑들이 더 부지런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이슬 맞아가면서 잠도 안 자. 주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데 그 사람도 졸지도 주물지도 않고 나쁜 짓을 골라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일을 하는 것, 자기 경계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세리를 부를 수 있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스스로 깨우침을 얻었던 것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리라고 남들이 자기를 부정하고 그렇게 고립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거기에 나도 동조하고 살았는가를 깨우친 거야. 지금 마태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그 경계에서 벗어난 겁니다. 말하자면 내 스스로 내가 주어진 경계 안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생존만을 위해서 남이 어떻든 남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무능함, 그런 무관심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에게 일어난 제자로서의 첫 번째 변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악의 뿌리가 되는 이 철저한 자기 중심적 세계, 그것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자로서의 신앙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세리가 이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은 단순히 편견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세운 자신의 이기적인 태도, 이것도 우리가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결국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렸는지 다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내가 남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나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나를 불러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네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말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제 그 경계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구원의 요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 나를 불러내 주신 말씀이 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마태는 홀로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경계 밖으로 나와서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함께 공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눈이 뜨이게 된 겁니다. 이게 제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죠. 세상은 개인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모든 출발은 나로부터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세상이 같이 변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세상이 온전하게 변하기는 어렵죠. 여전히 세상에 경계가 남아있음을 가르쳐주죠. 바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고정관념과 편견이라는 경계입니다. 시대의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는 그 경계가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예요. 오늘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벗어나는 또 다른 요청이었음을 가르쳐주죠. 이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의인, 거룩함과 속됨,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그들의 위상은 사실 유대사에서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유대 율법적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역할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세운 전통이 결국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아픔, 상처, 소외를 만드는 장벽이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오늘 바리새파의 태도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바리새파들의 시선에 따르면 예수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그 경계를 넘나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범법자인 거예요. 불경한 사람들인 거예요. 의롭지 못한 자, 죄인들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었죠. 그러니 율법이 금한 대상들과 공동 식사를 했다는 것, 잔치를 벌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죠.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무너져야 할 경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저 하나, 돌무더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이야기였죠. 경계가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땅에 경계를 지으며 살죠. 땅에는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늘에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경계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를 가르는 경계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거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베품, 긍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죄인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파인들에 대한 비판이죠. 그거 다 너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건강하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판단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든 경계가 그렇게 보이기에 우리를 착시현상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 경계를 두고요, 이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과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죠.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마치 이 경기에서요, 엄연히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심판을 보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가 자기가 심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가 그러면 더 좋은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죠. 이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공동체만 놓고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은 게 낫죠. 안 그러겠어요?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입장에서. 이것도 목사의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철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자기의 신념에 고착화시켜버리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딱 따라주는 분들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교회는 굉장히 편협한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배타적인 교회가 되기 쉬워요. 이런 교회를 어디 가면 잘 찾을 수 있는지 아세요? 2단, 사이비 이런 데 가면 확실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움직이고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계를 지어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의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는 그 경계,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실제 누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죄인으로 만든 세상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를 없애시고 또 그 경계 속에서 스스로 죄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회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자기 세계에 갇혀서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진짜 그들이야말로 불행한 이들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땅의 경계를 넘어서 천국의 잔치가 없죠. 이 세상 안에서 경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계가 없는 하늘의 잔치를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했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함께 슬퍼하는 거는 그냥 감정이입이 돼서 되는 것 같아요. 누구의 아픔을 보면.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뭔 줄 아세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 잘 되는 꼴을 잘 못 봐요. 남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슬슬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더 잘 됐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그때부터 우울화가 생기고요. 우울해져요. 삶 자체가 비교해져요. 남이 나보다 먼저 간다고 생각해보면 갑자기 내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으로 느껴져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계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의 즐거움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런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세상. 그게 진짜 천국을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더라도 무한 경쟁 시대의 가장 큰 게 뭔가요?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경마장 말처럼 보이는 건 앞에 달려가는 말만 보여요. 누가 내 앞에 달려가면 나는 뒤처지는 것 아닌가? 내 인생은 잘못된 것 아닌가? 누가 더 많은 걸 갖고 있으면 나는 작은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경계. 세상이 만들고 그 세상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역시 그것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초대는 바로 이 경계를 넘어서라는 권유의 말씀입니다. 도전의 말씀인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 자명한 이치는요, 땅에 붙은 발을 떼어야 합니다. 움직여야 돼요.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 move forward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고 그 경계를 벗어나라고. 그래서 어느 한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오갈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세상,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에게 일어난 변화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난 역사는 바로 그 경계를 벗어났던 것. 우리 삶에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 변화된 삶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생명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교회만 놓고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48주년이었는데요. 금년에는 유독 변화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요즘에 어떻게 보이세요? 이 변화가 많아가지고. 안 돼 보이십니까? 굉장히 즐거워 보이지 않으세요? 이 속은 두려움도 있고 걱정, 염려 쌓여 있겠죠, 어딘가에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고요. 희망이 있어요. 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저 바닥부터 시작한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힘든 거를 초장에 다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은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다. 오직 올라갈 길만 있다. 그 믿음이 끝까지 지키는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순간마다 그 경계가, 장벽이 있을 때 정말 제자된 자의 삶은 그 차이입니다. 다 똑같은데요. 그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의 문제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무능함이 아니라, 무관심이 아니라, 멍청함이 아니라 진짜
의로운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희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새롭게 나갈 수 있는 제자로서의 힘, 모든 경계를 이겨내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경계를 함께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서로의 기억에 아주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나라는 경계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 주변을 함께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이 양옆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주변을. 늘 익숙한만 계신가요? 좀 변화도 있죠. 그런데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서로의 경계를 넘어서 조금만 옆을 보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특별히 우리 주일에 이렇게 만나는 예배가 천국잔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고 모든 이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아픈 자의 아픔이 치유되고 상처난 자의 그 상처가 온전히 아물고 지쳐있는 자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 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우리 삶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도 주시고 또 기대도 주시고 무엇보다 용기를 주셔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 삶의 경계를 너끈히 넘어서는 저희 모든 성도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도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 삶의 경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날마다 천국잔치를 누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